창세기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를 안겨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대립이 어디까지 갔는가까지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또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 또 악한 거인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물론 명확한 해석, 100%의 많은 해석은 이건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인간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를 암시해주는,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셋의 거룩한 자손과 가인의 타락한 자손이 섞였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의 어떤 결합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을 따르든지 간에 가장 핵심은 모든 인류가 다 그 타락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느냐?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평가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평가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문명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문명과 함께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을까? 그들이 얼마나 건강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체계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어떤 물질 문명이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과학의 면에서 비교하는 그것보다도 그들의 수명, 그들의 건강 상태, 그들의 먹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풍요로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구의 온전한 상태 뿐만 아니라 인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적었을 어떤 그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는 적어도 9배, 10배는 더 훨씬 더 풍성한 삶, 훨씬 더 좋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평화로움이나 혹은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가 중요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평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다는 말이 한 두어 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시각, 우리의 시각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시각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본 대로 원하는 대로 취하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구절이 인간의 각도에서 그 시대를 바라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이 다 원하는 대로 사는구나.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는구나. 너희들이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는구나.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다 가지는구나. 너희들이 즐길 수 있는 거 다 가지는구나. 여기에 뭐가 결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유일하게 그들이 기뻐하지 않는 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다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참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거할 수는 없으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오늘 본문에 6장에 나와 있는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의 영웅들, 그들의 족속을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이 네피림의 존재가 뭘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듣고 아들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들이 영웅들입니다. 거대한 영웅들입니다. 출중한 영웅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대의 명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인간 사회의 부요와 풍요와 인간 사회에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장담하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문명을 건설하며 이 땅 위에서 번성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지혜가 있고, 그럴 만한 지식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조직이 있고, 그럴 만한 숫자가 있고, 그럴 만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대에 그들이 행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늘 싸움질만 하고 나쁜 일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무슨 원시 부족이어서 무슨 몽둥이 들고 부족 싸움만 하고 돌아다니고 혹은 무슨 어리석은 결정들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00년 이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삶에 대한 지혜가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떤 사회를 건설하고 살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누리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늘 악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 삶. 오늘 본문에 그래서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향한 평가입니다. 인간의 문명은 찬란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으며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다.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 보고는 인간의 보는 시각이라면 오늘 여기 5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셨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완전히 땅에 가득했으며 그들의 마음으로 항상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했다. 여러분, 여기서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제가 물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물컵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치면 가득했다라는 말은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차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악하게 여기에 더러운 찌꺼기와 모든 악한 것들로 냄새나는 것이 되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죠. 그리고 씻어요. 깨끗하게 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컵의 주인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문에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대조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괜히 지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인간을 괜히 만들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을 이렇게 이용해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그 좋은 피조물이 그 멋지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사랑과 자유를 선물로 준 그 피조물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 가슴 아픈 어머니의 마음,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 왜 인간들은 저렇게 밖에는 무서울까? 왜 인간들은 저렇게 항상 악하고 날 떠날까? 내가 준 그 차이를 왜 저렇게 꾀임에 빠져서 미혹한 가운데 살아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6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두 마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슬프고 아픈 마음. 그러나 이 세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갭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엉뚱한 마음을 메꿔주고 있는 이 120년입니다. 120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120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120년은 회개할 기간입니다.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노아가 기다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120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노아가 대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20년의 이 홍수로 이 모든 것들을 없애시겠다고 하시더라. 120년의 기간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슬퍼함과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정말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하는 사랑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엄정함과 공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두 마음의 사이에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120년을 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주시고 노아를 세우셔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으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의 사이에서 이 간격을 메우는 게 뭘까요? 은혜의 시대. 보라 너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나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의 은혜의 시간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그때는 120년이라고 못 박았고 지금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두 마음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한 가족이 나옵니다. 그 대표가 노아입니다. 오늘 8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굽다라는 그 원래 표현에서 왔습니다. 동사에서 왔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조그만 꼬마애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꼬끄맹이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제가 무릎을 꿇든지 허리를 굽힐 거예요. 그 허리를 굽혀서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든가 하는 그 행위, 그게 굽힌다. 제가 여기가 왕좌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있으면 왕이 있으면 왕이 앉아 있는데 여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와서 불쌍히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가만히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일으킬 때 그걸 굽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굽어서 인간을 살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손을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안 잡았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느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고민한 적도 없어요. 노아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녹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이. 에녹의 삶과 노아의 삶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허리를 굽히셔서 기꺼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계시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류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마가 안 듣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인 사람 노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가? 본문에 의인, 그리고 완전함, 그리고 동행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의인이란 의란 악한 인간이 악할 뿐이었다의 반대고요.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패함의 반대말이에요.
동행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본대로 원하는 대로 쫓아가며 살았던 거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의 6장은 대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조가 되고 인간의 문명과 하나님의 문명이 대조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웅이 나타나고 인간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영웅들은 네피림이었고 하나님의 영웅은 볼 때 그 시대에 멸시받고 조롱받은 노아입니다. 인간의 영웅과 하나님의 영웅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쫓았을까요? 그 시대에 대부분 거의 모든 그 당시 인류는 영웅들을 따라갔습니다. 딱 7명만 노아 따라갔습니다. 총 8명이니까.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와 그 작은 숫자는 노아를 쫓아갔던 어느 시대에나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다수가 아닙니다. 교회가 많아도 교인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제자로서 따라가는 사람은 대다수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의는 대다수가 아닙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인간의 길을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뭘 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의인이라고 칭함받으며 그 사람의 삶이 세상에 부패한 가치와 타락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걷는 그 길. 그 시대와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명확한 진리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더 명확한 길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와 보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할까요? 명확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그게 의다. 나를 의지하는 게 그게 의다. 나와 동행해라. 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네가 세상의 부패함 따라가지 않고 썩은 것 따라가지 않는다. 이 세상의 죄가 다시 차면 내가 이거 깨끗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는 120년 남았지만 지금 몇 년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차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노아와 같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